울산 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 최악의 순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실패다. 부끄럽다. 흔히들 망삘이라고 하죠. 그런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미용실 가서 머리를 연예인처럼 깎아주세요 했는데 그냥 바가지 머리처럼 나왔을 때 혹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고사를 열심히 쳤는데 100점이 나왔는데 국영수 다 합쳐서 100점이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혹은 학원 땡땡이 치고 몰래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는데 그 장면을 엄마나 아빠한테 들켰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이런 각자의 최악의 순간, 최악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감정을 겪을 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숨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극한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이 또한 그러한데요. 오늘 이사야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사야가 가졌던 이 느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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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신가요?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정말 하나님 정말 뵙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찾아와 달라고, 한 번만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정말 기뻐하고, 정말 내가 그리던 분이구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감격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너무나 의외의 반응이에요. 왜 이런 반응을 나타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 오늘 6장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스랍들, 쉽게 말해서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이렇게 날개가 있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연기가 나고 문지방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만나게 되는데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천사가 그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면 놀라워하고 감격해 할 것 같은데 그때
이사야의 모습이 어땠냐면 도리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머리를 잘못 깎았다든지 나의 잘못을 부모님한테 들켰다든지 그러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죄를 입술로 짓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말로, 얼마나 아픈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모든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혀로 인하여서 짓는 죄, 혀를 대표적으로 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모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셀 수 없도록 정말 부모님을 PC방 앞에서 만난 것보다 더 부끄럽게 배울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사가 고백한 것 같이 거룩하고 거룩한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두운 동굴 속에 정말 한 줄기 빛이 비춰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빛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 한 줄기 빛보다 훨씬 강한 빛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조그만 티끌까지도 하나하나 선명하게 비춰주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찬란한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비춘다면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감출 수 있는 것 없이 다 드러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사소해 보인 작은 죄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 위엄 앞에서 망하였도다. 내 입술의 범죄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러합니다. 주님, 전 너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에 너무나 악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고백한 이사야를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정말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못나고 부족하다라고, 내가 그렇게 함께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왜 그렇니? 라고 면박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되려 그를 품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합니다. 목사님이 사실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배가 아픈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까야 되겠죠. 이가 아픈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친구한테는 절대 못하겠지만 하고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죠. 냄새가 나든 썩은 일을 보여주든 상관없이 의사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맞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발갛게 내어놓는 일은 너무나 자신의 연약함과 또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일은 스스로 내 힘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 고백하는 자들을 못나고 부족하다고 면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안다. 오늘 내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 압니다. 교만하게 빳빳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았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정말 제단 대신 숯으로 깨끗이 맑게 또 태우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맑게 씻으시고 태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함 받은 자들을 사용하셔요. 오늘도 이사야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 죄를 내 입술의 죄를 고백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못났다, 부족하다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부족을 채우시고 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핍박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품고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약함밖에 없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은 더 드러나고 더 찬양받으시고 내가 정말 강함으로 남에게 가르치고 강함으로 누구를 이끌고 하고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로 막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꺾이고 말지만 같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토로할 때 연약한들이 세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거룩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말씀에 주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바는 우리의 강함이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울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들어 쓰셔서 기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때는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50년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유다의 번영을 이루어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죽고 의지하던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이사야는 물론이거니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리에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는 지금 시대에 빠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합니다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됐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어려울 때, 만났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위로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려운 때가, 이 절망의 때가 그 때보다 회개의 절호의 시간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도리어 이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들 어렵다 하고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때가 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임을 알고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서 정말 그 어떤 평안한 때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죄를 고백합시다. 그때 제단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찢어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좀 하나님 위로를 받고 남들에게도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빛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볼품없고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죄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만나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감격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 할 때 이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함께 하심과 정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쓰시고 싶으신 하나님 마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와 회복으로 우리가 또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들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